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그런 키워드가 떠올랐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여러 비진리의 것들을 많이 마주하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의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신앙인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진리의 영향을 받는 한 부류의 사람들,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비진리의 것들을 보며 거기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라는 거죠. 세상 가운데에는 이 비진리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비진리가 무엇인고 생각을 좀 해보면 일단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고 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즉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있으신 분이셨죠.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시고 또 그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시는 신앙도 있으셨고 또 그리고 거룩함을 사모하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영성도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 진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모든 것들이 비진리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사랑이 없고 그리고 헌신이 없고 희생이 없는 것들이 비진리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는 어느 정도의 사랑은 있습니다. 완전히 용서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어느 정도 사랑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는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경외하는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앙 대신에 이 세상 가운데에는 진짜 경외하는 것 같은 종교 활동 정도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인 것 같은 비진리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리와 비진리를 잘 구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무엇보다 진리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잘 읽고 있는다면, 읽고 많이 안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신앙과 사랑과 희생의 헌신의 그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의 비진리와 진리들을 잘 구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조금 고독하고 외롭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좀 결이 다르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조금 더 편하고자 하고 조금 자기 유익을 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단 어느 정도 종교 활동 정도는 하려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이치인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고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온전하게 믿고 맡기려고 하는 이런 신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금 외롭고 고독하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아닌 사람들과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결이 다르다 보니까 뭐 어떨 때는 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말씀과 이 신앙에 충성하고자 하는 신앙 때문에 그들로부터 좀 격리되거나 또 때로는 갈등이 생기기도 하더라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가족 간에도 이런 진리이신 예수님 복음에 따르는 그 신앙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가족과도 갈등이 생기시기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그 진리와 복음을 사랑하고 그것에 충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권면하기도 하고 그것을 권고하기도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데, 우리는 그런 가족들과 내 사랑하는 이웃들과 다툴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복음을 고수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사랑으로 권고하고 중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뭐 화를 내고 싸우거나 이것보다도 정말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49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자, 본문의 시작은 꽤 직접적인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이제 이 말씀을 딱 봤을 때는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리러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겠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본문의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내용을 보면 불을 내리러 왔다라는 이 내용이 예수님 당신의 그 진리이신 그 자체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들 그것을 불로 좀 의미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51절에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와 복음을 주시는 한편 또 그것을 믿고 따르는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시대 속에 이 세상 속에 분쟁과 갈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5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0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것을 암시하는 내용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하신 이 세례는 예수님께서 이미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다시 어떤 세례를 받는다라는 의미보다도 이제 앞으로 가셔야 할 그 십자가의 그 여정을 의미로 얘기하신 거이기도 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내용들도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짊어지시는 그 배경 위에서 앞으로의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의 사명을 지시며 그 십자가의 사명을 지심으로 인해 이루어질 앞으로의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과 또 구별되고 또 어떤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지에 대한 그 연계가 되어 있는 거죠. 51절부터 53절을 봤으면 하는데요. 여기는 제가 읽겠습니다. 51절. 내가 세상에 화병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분쟁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제자들에게 인사를 하셨는데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선포하시고 또 믿음과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이 세상에서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과 부활 소망이 있을 것을 알려주셔서 평안을 주셨지만 그런 한편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분명히 이 분쟁과 갈등에 따를 것이다 라는 걸 암시하고 계시는 거죠. 왜 갈등이 있는가?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복음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 가운데의 비진리가 주류가 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결국 영적으로 분쟁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갈등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게 물리적인 다툼을 하는 문제는 아니어야겠죠. 더 중보하고 권면하고 겸손하게 그들을 사랑으로 기도해 줘야겠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 가운데에는 마치 불이 내린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시대를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런 갈등이 어떻게 될 것이냐면 가족에 다섯이 있는데 셋이 둘과 둘이 셋과 이제 싸울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도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왜 분쟁을 할까요? 우리가 그들이 천국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도를 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장 제일은 우리가 삶으로 예배의 신앙을 보여주고 사랑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연스럽게 성령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그 시간은 참 힘들겠지만 우리가 정말 온유하고 너그러운 그 사랑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보여주시고 역사하시고 찾아가 문을 두드리시며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강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가족 가운데에 믿는 사람들로 또 구성된 가족분들은 주님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러지 않는 가족이 있더라도 걱정 마시고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정말 진심으로 내가 사랑 가운데 충만하기를 먼저 준비하고 또 그들 가운데 내가 오늘 할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형제자매를 권면하듯이 사랑으로 품어주고 기도해 준다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시대 가운데가 바로 그런 시대다라는 것이죠. 복음과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비진리를 따르는 사람들과 결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랑의 감격 때문에 용서하고 싶고 또 화를 내기보다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품어주고 싶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는 너무 결이 다른 거죠. 또 때로는 이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충성되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이것이 허탄해 보인다라는 거죠. 세상은 이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복음과 진리를 따르는 것이 참 허탄해 보이고 미련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진리가 허탄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그 진리, 이 진리는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값진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진리와 복음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4절부터 56절 좀 읽겠습니다. 54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선제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 시대를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진리와 복음의 말씀을 핍박하고 또 그것들을 교묘하게 부정하려고 하는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용서하라라는 말씀을 읽고 그렇지 용서해야지 참 좋은 말씀이다 하겠지만 실제로 용서하기를 거부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에 충성해야 합니다. 말씀처럼 용서하기를 위해서 정말 기도로 준비하고 그 사람에게 한마디도 하는 거죠. 기도를 열심히 준비하고 마음을 다듬어서 내가 너를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에도 정말 많은 고된 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시대는 말씀을 따르는 것 같지만 비진리의 영이 주류를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진리와 복음의 말씀은 이 시대 가운데에서 결국 분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않고 말씀으로 시대를 잘 분별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르는 것인가? 이것이 진리의 사랑의 모습인가? 잘 분별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더 사랑으로 관용하고 용서해야지. 나는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권면하기를 힘써야지. 우리가 진리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시대를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요즘에 보고 있는 말씀의 내용들처럼 자기의 의에 가득 찼습니다. 자기의 의란 나의 옳음을 말합니다. 57절에 보면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여기서 옳다라는 것은 한자에서 볼 수 있듯이 옳을 의 이것을 이제 의미할 수 있는데 옳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것을 말하는 거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옳은 의에 따라서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기준은 내가 나를 판단하는 내 옳은 의가 기준이 될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의 공의가 기준이 되어서 나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연결을 해보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 복음과 진리를 따라 사는 신앙이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비추어서 우리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시대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게 옳겠구나, 이게 좋겠구나, 이게 옳은 거지라고 하는 내 의로 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신앙생활 할 것도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과 모든 신앙의 여정도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비추어서 스스로를 매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고 말씀 앞에 내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분별하고 이 시대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하심으로 우리 스스로 판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듯하고 또한 우리에게는 권고하시는 듯합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하고 복음과 진리를 따르는 신앙을 살 것을 촉구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유혹과 시험도 우리에게 빠지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오늘 말씀을 주셨으니 다시 말씀에 돌아와서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고 판단해서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에 진리와 복음을 따르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자로 사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길을 선두로 앞장서 가셨으니 우리는 믿는 마음으로 뒤따라간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시대로부터 분별될 줄 믿습니다. 늘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에 우리가 충성한다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바꿔가시고 또 그리고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분별된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게 됩니다. 내 가족, 내 이웃, 내 사랑하는 목장, 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단순히 정죄하거나 너 왜 교회 안 나와가 아니라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사랑으로 먼저 중무장되고 사랑으로 먼저 가꾸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진정 사랑의 마음 그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 스스로도 말씀 앞에 판별되기를 말씀 앞에 판단해서 말씀으로 늘마다 나를 비추어서 말씀으로 밝아진 사람이 되어서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이 시간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 찬송하겠습니다.